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런 자유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 사방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음껏 이주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이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허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세어봤자 한 4,000년 약간 남짓해요.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에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록된 역사는 우리나라는 2,00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뭐 로마 같은 그런 고대 문명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4,000년 이전의 기록을 찾아보기 참 어렵거든요. 짧죠. 그 짧은 얼마 되지 않은 인류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혁명이라는 것을 밀어나면서 사람들이 일단 스스로의 자유를 얘기하게 되고 기독교 이 문화가 이제 확장되어 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서 자유라는 것이 함께 확산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물론 중세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큰 연결선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나 그 개인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자유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국가의 소유였거든요. 왕의 소유였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자유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자기의 속장이 되었던, 자기의 황제가 되었던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사람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믿음과 자유가 별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착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유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12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믿고 자기 사상의 자유, 자기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그런 우리 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죠? 나라가 전제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자유하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종하고 주인하고의 관계도 교회 안 오면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자유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반대로 크리스찬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못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많이 틀어지기도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보면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소리 정말 듣기 싫잖아요. 사람들도 교회라는 것을 가능성이 어느 거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교회가 왜 그래?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 바꾸어요. 사람들이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이상한 시한부적 종말론에서 사람을 무섭게 하는 그런 종말론들이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비난하면서 교회에 가면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나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부터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여 나 자신에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 외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믿음 안의 자유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보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절대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혼의 자유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 자유가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까지 가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겠다고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아무리 믿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떠한 논리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육체는 숙박할 수 있어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생각은 자유고 상상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오늘날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인간에게 그 부여된 권리와 자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엄청 자유로운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자유를 숙박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주는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생겼을까요? 과학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창조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버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조물주가 있다면 우리는 뭔가의 그분의 목적대로 이용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강탈해 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서 내 자유가 숙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끝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는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생각들을 과학적인 것 마냥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에서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보다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이야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니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대로 딱 전파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뭐 누구나 다 죄가 있고 그 죄의 값을 누구나 다 치러야 되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죄의 값이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상을 받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논리는 다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최후의 순간에 가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럼 돌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요. 불교 집안인 것하고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돌릴 수 있는데 이런 걸 말해요. 교회 다니면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술을 끊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지금까지 남 몰래 하는 나쁜 짓 다 끊어야 돼요. 그럼 제 사업이 망합니다.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그런 것부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술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고, 교회를 가고 지금까지 하던 죄를 갑자기 다 뚝 끊으라고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들로부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가 하지 못하게 될 것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믿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를 갖고 있더라도 그 모든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뭔가 못하게 되는 게 많이 생기는 것이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면 부치고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으면 또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저는 아예 목사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 뭐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저래? 이런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되게 특이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특이한 성격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라서요.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에 딱 앉아있는데 방이 유리창으로 딱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 유리창을 봤을 때 이쪽이 안쪽입니까? 저쪽이 안쪽입니까? 모르겠죠, 그죠? 유리창을 딱 가운데 두고 저쪽은 금연실이고 이쪽은 흡연실이에요. 이쪽이 안쪽입니까? 저쪽이 안쪽입니까? 네.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흡연실이 안쪽이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금연석이 안쪽이 되겠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쪽이 더 낫겠다 그러죠. 근데 폐가 썩어 들어갑니다. 자기 피는 담배뿐만이 아니라 흡연실 가서 들어가 보면 오소리 굴처럼 아주 그냥 담배가 사닥하게 있어요. 이런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저쪽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앞에서는 이 유리문 뒤로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속박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로 훨씬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왜?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저 문을 건너서 저기 들어가는 순간 여기 못 와요. 그럼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누가 아무나 막 집어넣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박탈당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되 지옥에 갈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제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지도 않았겠죠. 선악과의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선악과의 의미를 제가 길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선택할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온실할 합수처럼 두지 아니하고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유가 정말 참 자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적인 분류고요. 근대 사회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 사회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자유방임주의라 그래서 세상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프랑스 혁명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폴레옹이 권세를 잡고 황제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수정되어가지고 지금 프랑스 그 강력한 대통령 체제라는 거죠.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사람은 한 번에 탁 놓아주고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돼가지고 뭔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막혀요.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 따른 결정과 행동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가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사람은 어딘가에 안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자유,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라고 얘기할 때 자유는 많은 경우에 드물지 않게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어린아이가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유를 얻고 싶어 하죠. 누구에게로부터? 부모님에게로부터.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지 않고 충분히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에게 부모님이 자유를 허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그년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난 오늘부터 독립하겠어요. 딱 독립시켜 주실 거예요? 안 되는 일이죠.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 했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도 않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인하여서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사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얽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이제는 무엇에 얽매이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얽매이게 됐고 죄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자, 그 바리새인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신에 누구에게 얽매이기 시작했습니까? 속임수의 아비,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마귀는 그래요. 사람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시면서, 그리고 정당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성경은 그 거짓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혹은 농담처럼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고 쉬울까. 근데 성경은 진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모든 죄의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거짓에 속박되어서 우리도 거짓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악으로 변화없이 인간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와 똑같은 운명을 망하게 되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순간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참다운 자유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얽매고 있고 인류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도 이 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나라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일륜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의 노예를 들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포함시켜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듭니다. 아무도 못 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생각만 해도 이미 그것이 죄라고 주께서는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적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누구나 죄를 짓고 범했고 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생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얘기하면서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왜 나한테 영향을 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아담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아담은 그래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대면하고 나서 법을 먹고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혹여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걸 왜 살아가지고 귀신이 저런 것도 안 잡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온갖 논리와 증명이나 주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중요해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사망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그것이 인간이 얽매이고 있는 가장 끔찍한 숙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 내가 세상에서 그 사망 가운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생명에는 오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우리의 참난 자유와 해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화 주인공이 죽지 않는 그 영화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만 해방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 지금이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속박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속박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갑자기 뺏어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나 또 헌금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가끔씩 부담이 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독일의 오래된 민속 구하고 그걸 이제 소설로 이제 희곡으로 만든 게 파우스트라는 희곡인데, 베타르는 독일 문학의 가장 거장이죠. 그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연극인데 희곡이에요. 파우스트라고. 이 파우스트 박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똑똑해서 박사학위 여러 개가 있고 신학 박사, 과학 박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메피스토라는 마귀가 와가지고 네 영혼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나한테 맞춰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 파우스트의 내용입니다.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 베테가 이제 각색한 희곡에서는 파우스트가 결국은 그 메피스토를 이겨버리지만 원래 그 독일 민담에는 파우스트가 집니다. 마귀한테 영혼을 팔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결국 자기 영혼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도박을 해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도박할 수 있겠어요? 도박 중독되는 사람들이 막 도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담보 받아가지고 또 하고 지금도 사북에 가면 정상 사북에 가면 거기는 전당포가 아니에요. 전당 워낙에 돈 빌려준 데 퍼가지고 전당을 사라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딱 앞에 가보면 외제차를 쫙 썼는데 다 그 저당다투기.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 있겠죠. 한 방 한번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전당사에서 네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자기 목숨하고 다른 걸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뭔가를 잃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다 버리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 친구도 제가 전도했을 때 처음부터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믿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술도 맥주도 마시러 가고 이제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러더니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맥주 마시는 것도 좀 그렇고 노래방 가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네. 그래서 자기 혼자 끊더라고요. 알아서. 그리스도의 양심이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당화시켜서 끝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세상 속으로 예전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거래할 때도 뭐 이렇게 이중 계약서 쓰고 이런 거 막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다고 막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렇게 되는 자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뻔합니다. 이쪽에는 언젠가 망할 세상이고 유리창이 딱 막히고 언젠가 망할 것이고 이쪽이 계속 이어질 세상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잠깐의 답답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살았다 그래요. 성경은 장막이라는 아주 멋진 단어를 썼지만 사실 텐트입니다. 텐트. 저기 몽골에 가면 우르라고 해가지고 텐트 짓고 집처럼 짓고 사는데요. 지금 몽골 사람들도 거기 사는 사람 별로 없대요. 유목하는 유목민들이 많이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집 짓고 살기를 원하지 텐트 쳐놓고 못 삽니다. 텐트 쳐놓고 하루 이틀 재미있는 거지. 몇 번 살다 보면 골병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집 안 집. 왜? 영원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75세 때 시작을 했어요. 75세면 어르신이죠. 그죠? 75세 때 시작을 했어요. 75세가 되어서야 자기가 좋은 건 누리고 75세까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그걸 그때서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란데도 떠나니까 떠날 때보다 더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했으면 롯처럼 도시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떠날 때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 그의 믿음의 눈은 이 세상의 주체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유목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유목민이 어떨까요? 자유로워요. 집에 얽매이는 사람은요, 집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사태 교일도 공사 때문에 잠깐 떠나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더라고요. 정착한 사람이면 문제죠. 근데 천막 들고 다니는 사람은 편해요. 아무데나 가서 치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영적 자유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민이 되기를 바라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떠날 준비예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안에 자유를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당장 뭘 피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을 놓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취시켰고 또 시킬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명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의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가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